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성경 내용에 대하여 천사이다 또는 셋의 아들들이라는 등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인류 역사 초기에 발생한 전면적 타락의 임계점을 기록하며 특정 인물이나 종족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해졌는가를 밝히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정체는 본문의 중심 관심사가 아니며 성경은 이들의 정확한 본질을 의도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본문의 초점은 정체 규명이 아니라 타락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고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전면적이었는가에 있다. 본문 진술의 핵심은 혼인이라는 선택 기준의 전환이다.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결혼 사실의 기록이 아니다. 이는 언약과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 선택이 외형과 욕망을 기준으로 한 선택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인간 중심의 판단으로 이동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성경은 이 선택의 전환 이후 곧바로 땅이 포악함과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증언하며 지체 없이 홍수 심판으로 연결한다. 따라서 혼인은 타락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붕괴된 질서가 외적으로 드러난 표지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과 성경적 한계, 천사설의 검토와 한계. 일부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 존재로 이해한다. 이는 욥기에서 동일한 표현이 사용된 데서 일정한 언어적 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성경은 이 해석을 교리로 확정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혼인 질서에 속하지 않는 존재임을 말씀하신다. 창세기 6장은 혼인과 출산을 전제로 서술되므로 천사설은 가능성의 범주에 머물 수는 있으나 성경이 요구하는 중심 메시지를 대체할 수는 없다. 세세계보 해석의 성경적 정합성과 한계.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경건한 계보에 속한 인간들로 이해하는 해석은 창세기의 구조와 일정 부분 조응한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계보를, 5장은 셋의 계보를 제시하며 이는 단순한 혈통 나열이 아니라 영적 방향성의 대비를 형성한다. 특히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는 진술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한다. 성경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는 용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 해석은 성경적 언어 사용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이 역시 본문이 요구하는 해석의 전부는 아니며 성경은 어느 한 해석을 단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네피림과 거인 문제에 대한 재인식, 정체가 아닌 기능과 결과의 범주. 창세기 6장 4절은 네피림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여기서 성경은 혈통, 유전자, 종족 계보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들을 단순한 은유나 상징으로만 환원하지도 않는다. 네피림은 정체 규명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타락이 낳은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서술적 범주다. 거인, 강력한 자, 명성 있는 자라는 표현은 생물학적 분류라기보다 통제되지 않은 힘과 폭력, 사회적 지배가 극대화된 인간 상태를 묘사한다. 즉, 네피림은 원인을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음을 증언하는 결과물로 제시된다. 유전자 정보에 대한 질문과 성경의 의도적 침묵. 여기서 흔히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이다. 만일 특별한 유전 정보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설명으로 답하지 않고 구조로 답한다. 창세기 6장은 유전자 유입이나 종을 넘는 결합, 비인간적 생식, 특수 형질 전이를 암시하지 않는다. 설령 홍수 이전 인류 사회 안에 신체적으로 특이한 형질이나 극단적 변이가 존재했더라도 그것이 초자연적 혈통의 결과였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성경의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해석의 방향을 결과와 심판으로 고정시키려는 의도적 선택이다. 즉, 하나님의 의지는 존재의 설명이 아니라 심판의 원인에 초점을 둔 것이라 생각한다. 홍수 심판과 계보 구조가 만드는 완전한 단절. 홍수 이후 성경은 인류의 기원을 단호하게 규정한다. 홍수 이후 인류는 전원 노아의 후손이며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안에 어떠한 거인 혈통이나 특수 계보가 보존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따라서 홍수 이전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특이성도 노아의 가족 안에 보존되지 않았다면 역사 속으로 계승될 수 없다. 이 구조 안에서 거인 유전자라는 개념은 성경 계보 체계상 유지될 수 없는 가설이 된다. 홍수 이후 거인의 재등장과 네피림의 비연결성. 일부는 다윗 시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인물을 네피림과 연결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네피림과의 무관련성을 드러낸다. 골리앗은 노아 이후 인간 계보 안에서 태어난 역사적 인물이며 특정 민족에 속한다. 성경은 그를 초자연적 혈통의 잔존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거인은 인간 유전적 다양성, 환경, 전쟁 중심 사회 구조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간 변이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계보와 서술 방식에 부합한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남긴 침묵의 의미. 성경은 끝까지 유전자의 출처, 생물학적 메커니즘, 존재의 세부를 설명하지 않는다. 이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신학적 절제다. 창세기 6장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문제는 무엇이 섞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는가이다. 네피림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버린 인간 사회가 어디까지 붕괴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종합 결론.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사건은 초자연적 혈통의 출현을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다. 성경은 네피림을 혈통이나 유전자 계열로 정의하지 않으며 홍수 이후 인류 계보를 통해 그러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네피림과 강력한 자들은 타락한 사회 안에서 형성된 결과적 인간 유형을 가리키는 서술적 표현이다. 창세기 6장은 정체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불순종이 문명 전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증언이다. 이 본문이 증언하는 핵심은 분명하다.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버릴 때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은 유전이 아니라 질서의 붕괴다. 이 질서의 붕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여 창조 질서를 붕괴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